여러분, 기도하는 호랑이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를 막 하는 호랑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기도하는 호랑이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산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죠. 맑은 공기와 함께 여기저기서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같이 생긴 새들이 막 지저귀다니, 저와 같은 목소리로 지저귀다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의 입술에서 아멘, 이렇게 믿음이 있으시군요. 그의 입술에서 절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부스럭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에 놀라서 찬양을 멈추고 급히 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휴 하고 안심하고 다시 찬양을 어제나 낮이나 이렇게 부르면서 길을, 왜 웃으세요?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다시 뒤에서 부스럭 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이지 느낌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놀란 사람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거기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딱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왔지만 정신을 차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곳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주위가 너무 조용한 것입니다. 이상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면서 또 한 번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아멘 했는데 안타깝게도 호랑이가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며 주기도문으로 식사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황당하시죠? 네. 그런데 호랑이를 한번 의인화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본능만이 살아있는 본능에 충실한 기도, 호랑이스러운 동물스러운 기도라고 말해도 될까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기도는 하나의 도구로서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의미 없는 의식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신앙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는 영국 브리스톨에서 보육원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보육원을 그 누구의 물질적인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836년 그가 보육원 문을 열 때부터 1870년까지 5개의 큰 보육원에서 2,000여 명의 아이들을 돌볼 때까지 그는 오직 기도로 그 운영 비용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초창기 일기에 보육원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36년 9월 16일 일기입니다. 주일 오후 우리는 고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1실링 밖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음날 일기에는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새로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셨다. 또 한 주가 지나갔고 우리는 빚지지 않고 97명의 보육원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857년 12월 보육원에 증기 가마가 터져서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 것을 살려면 몇 주일이 걸리고 수선을 하여도 5일 동안은 걸릴 형편이었습니다. 뮬러는 북쪽의 찬바람을 대신하여서 남쪽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시작하여서 주일까지 계속 기도했지만 바람의 방향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한 결과 화요일 밤부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따뜻한 남풍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70여 년 동안 5만 번의 이상의 크고 작은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가 바보인가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가 바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와는 다른 사람입니까? 그는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보육원의 운영 문제까지 그렇게 넣고 기도하였던 것일까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이 보육원의 아이들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이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가 이 기도 때문에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때문에 그 광활하고 풍성한 기도의 그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올바르게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신학자들은 굉장히 독특한, 예수님만의 독특한 어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를 꺼려했던 유대 신학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성경을 잘 아시기 때문에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찾았는데요, 구약에서도 몇 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곳이 있던데요 라고 다들 못 찾으신 표정인데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반론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학계가 뒤집혔을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뒤집혔을까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것이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이라고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아버지라는 것은 아빠라는 의미가 밑에 깔려 있고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 가면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무슨 아버지라고 하죠? 아바,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의 아빠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풀었었을 때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소한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익숙치 않은 말이었고 매우 생소한 언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빠라는 것은 어떠한 말이죠? 아람어의 아빠는 어떠한 말이죠? 느낌상 저와 같은 어른이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와 같은 아이들이 할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할 것 같습니까? 저의 아이가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빠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빠라고 합니다. 여기 혹은 아빠라는 것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에 어른들 중에서 혹은 그 아버지를 아직도 아빠라고 부르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아빠를 소개할 때는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저의 아빠입니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어떻게 소개하죠? 이분은 저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라는 것은 아이들의 언어이고 아버지는 조금 더 격식을 갖춘 어른들의 언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편한 표현까지 써가시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알려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아빠가 아이에게 어떠한 존재이죠? 이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사진 한 장으로 알 수 있는 아빠란입니다. 여러분, 아빠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아빠 어떤 아빠이죠? 막 감동스럽죠? 이 기사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어린 아들은 아빠와 함께 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 우산을 들고 있는 아빠의 등을 보면 온통 빗물에 젖어 있다. 자신보다는 아들이 비에 젖을까 걱정하는 아빠의 마음이 한 장의 사진으로 알 수 있다. 이 사진이 트위터와 SNS 등에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아빠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슴 뭉클한 사진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급속히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사의 제목처럼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아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떠올리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빠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아직 하나님 아빠를 못 만나셨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아빠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아이에게 아빠가 어떠한 존재이죠? 아빠는 먼저 아이에게 생명을 준 존재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줄 뿐 아니라 그 아이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떻게 보면 아이가 귀찮을 만큼 사랑을 주고 아이의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가 아빠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에게 아빠는 든든한 보호막이죠.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 아이를 본 적 있으세요? 그 아이가 두려웠던 아이를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아이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항상 당당합니다. 무서운 개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는 사랑반 아이가 앞에 떡하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손을 잡고 가면, 아빠와 함께 가면 하나도 무섭지 않은 것이 아이들입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상처를 받을 때 아빠의 품에 안겨서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아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어느새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길을 잃은 아이들도 아빠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가면 우리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상황은 여전하고 변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두렵게 하는 개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내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이 여전하여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말에, 때로는 사람들의 눈초리 하나에도 상처를 받았어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실컷 울고 나면 어느샌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인생의 길을 방황하고 그 길을 헤매일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내딛어 인생을 성실하게 준비하면 기쁘고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시니 아버지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수식어들이 있을 텐데 왜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아버지를 수식하고 있을까요? 어떤 장소적인 의미일까요? 역대하의 2장 6절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것을 보면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다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신 존재이어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잠을 못 이루게 하고 여러분이 아파하는, 밤낮으로 고민하는 문제 있으십니까? 다들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있습니다. 설교가 지금 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어떤 고민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문제가 왜 여러분에게 고민이 되고 왜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이 그 문제 앞에서 그렇게 어려워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의 능력보다 훨씬 크고 그 문제가 여러분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해결할 수 없어서 밤낮으로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문제보다 만약에 크게 되었을 경우에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만약 예를 들면 이를테면 저는 1,000만 원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삼성 기업의 삼성 회장이 만약 1,000만 원 때문에 고민하는 저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웃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는 그것이 고민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1,000만 원보다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고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뭐가 열릴까요?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져서 내가 기도해서 뭐가 되겠어라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인생 실패했어, 내가 뭐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인생 실패자라고 하더라도, 죄로 인해서 마음이 그렇게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생의 길을 방황하고 길을 잃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병이나 가족들의 질병을 통해서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진실한 그리고 풍성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도할 일뿐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라디오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고 하면 백캠이라는 라디오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아무도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군요. 그리고 좋아하는 라디오가 또 있는데 2시 탈출 컬투쇼를 좋아합니다. 오늘은 2시 탈출 컬투쇼에서 들은 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희 씨의 사연인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아들이 8살, 6살 때 일입니다. 일이에요. 저희 신랑은 시내버스 기사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얘들을 데리고 마트에 갈 일이 있어서 신랑이 운행하는 버스를 타게 됐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아이들에게 당부를 했죠. 버스 타면 아빠 운전하시는데 방해되니까 아빠 부르지 말고 조용히 엄마 따라서 버스 타야 해. 아빠 부르면 안 되는 거야. 아빠 일하시는 거니까 방해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지들 둘이 뭐라고 쑥덕쑥덕 하더군요. 잠시 후 신랑이 운전하는 버스는 도착했고, 얘들 데리고 버스에 타는 순간 둘이 같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신랑은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저도 당황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얼른 자리에 앉았어요. 앉자마자 아이들에게, 야, 니들 아저씨가 뭐야? 엄마가 아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른 승객들도 있고 해서 나중에 내려서 타일 넣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마트 앞에 도착해서 내리려는 그 순간 다시 큰 아들이 아빠에게 한마디 했죠. 아저씨 수고하시고 저녁에 우리 집에 일찍 오세요. 우리 엄마가 아저씨 많이 기다리니까요. 전 얼굴이 빨개져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 마트 안으로 막 뛰어 들어갔는데, 나중에 신랑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저희 내리고 버스 룸밀러로 봤더니 버스 승객 전부가 우리 신랑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래요. 여러분 재미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울고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웃지만, 여러분이 엄마 아빠라면 어떤 마음을 들까요? 여러분이 그 아이의 엄마고 그 아이의 아빠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빠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자신이 버스 기사의 운전을 하고 있었기에 그 아이들은 그 버스를 타면서 아빠를 아저씨로 부르게 되었던 거죠.
자신의 아이들이 아빠를 아저씨로 부른다면 정말로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를 우리가 아저씨처럼 혹은 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빠를 하나님 아저씨로 대하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혹은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며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차갑게 식어져 버려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기도도 의식적으로 짜여진 틀에 맞추어서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하지만 하나님 아저씨라고, 아저씨가 내 기도에 뭐라고 응답하겠어라고 의식적으로 사무적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짧은 구절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선가 어색하거나 이상함을 혹시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주의 깊게 읽으신 분이라면 아마 이 본문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초월에 계시고 전능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아무렇게나 부를 수 있는 아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아빠를 향해서 예의를 갖춰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들 아빠한테 반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시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그것도 우리의 아빠가 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일까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로, 우리의 도덕으로 되었던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말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말을, 아빠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직접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라고 지금도 아무렇게나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빠의 귀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기도, 그들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 가까이,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나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